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 같이 서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사모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그 목적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따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만 쭉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믿게 되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역사. 바로 그것이 설교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올해 특별히 저에게 찬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셨고 말씀에 대한 소원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도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귀중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찬양의 목적에 대해서도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목적. 여러분 찬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드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찬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예수 우리들의 빛이라는 찬양을 처음으로 제가 옛날에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처럼 느껴졌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1시간짜리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부흥회를 한 거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했어. 어둠에 있었던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셨구나. 저 사실 정말 죄인이었거든요.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좋아하게 되고, 특별히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한 것이 한 600만 조회수, 800만, 700만 조회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댓글이, 찬양에 여러분 보시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봤더니,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견고하지 못했던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거기다가 형제들일 것 같아요.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믿음을 갖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찬양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녹아있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찬양 속에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3년도에 저 베어스프에 큰 집을 짓는 일에 헬퍼로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저보다 몇 달 뒤에 어떤 한 기술자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한 4살인가 적었어. 저보고 형님,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 그랬는데 그 형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경력이 굉장히 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그분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거의.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늘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해요. 그 작업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좀 대화를 하다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도 한국에 계신 권사님이고 자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청소년 때인가 교회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고향에 계시고 자기는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건축 현장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는데 30살이 넘어선가 어떤 한 아가씨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하는 형제를 억지로 끌고 가서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찬양하잖아 앞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인지는 뭐 저는 자기도 기억 못하고 그렇지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멀리하며 방황하고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그 찬양 속에서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일할 때마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 찬양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늘 찬양을 들었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으로 돌아가서 그 댓글 2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댓글을 한번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이분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중학생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찬양을 듣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다니고 있는데,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찬양 가서 댓글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2번째, 어떤 형제인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습관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하고 힘에 다하도록 많은 부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접하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노래의 가사를 천천히 엎조리며 묵상하다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몸으로 와닿아서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 삶에 정말 밝은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섞여 있습니다. 전도 받은 분들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신실한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믿음을 얻게 되거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이 믿음을 얻게 하는데 정말 귀중한 도구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찬양을 더 열심히 뜨겁게 우리가 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말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빛만이 아니고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연결을 포함한 모든 곳에 모든 곳을 비추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 위에
모든 영적 세계 위에 모든 빛을, 찬란한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선포는 온 인류가 사실 기다려왔던 선포이며 음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누가 과연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어둠, 그리고 죄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짓과 어둠, 죄가 있으면 빛이 될 수 없고 빛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거짓과 어둠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시고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빛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빛의 종류 네 가지 보실까요? 예.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거지만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자연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이 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기, 인공의 빛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참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참이라는 것을 몇 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빛이 있다라는 건 거짓빛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 목자, 참 포도나무, 참 제자가 되고 이 참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영적인 빛이죠. 참 영적인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빛은 뭐냐면은 거짓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가장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Angel of Light, 빛의 천사로 사탄이 자기를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비친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과 진리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상들, 모든 종교적 체계들은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그러한 역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아직 밝혀지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광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먼저 빛이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죠. 빛이 있어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눈이 있어야 보게 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해 보세요. 눈이 아무리 잘 떠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빛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옆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마음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밝아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은 언제나 저에게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죄인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그 순간 확 보게 해주셨습니다. 진짜예요. 십자가가 저희 눈앞에 보이면서 제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영화 필름처럼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가.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는 이 그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는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 생명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한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전에는 게임하고 놀고 하던 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방탕한 것도 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데 시간을 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엄난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특별히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한 사람도 죄 없는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가득하고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어떤 힘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실험을 해보세요. 캄캄합니다. 그죠? 여름고 이렇게 나가서 방문을 딱 열어보세요. 캄캄한데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힘으로 됩니까? 능력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과학기술로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과학기술로 하는 거 맞네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둠은 영적 어둠, 영적.
예수님은 영적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태양 광선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햇빛 비치니가 아니라니까요. 나 오늘 그 찬양 보면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내 영혼에 무슨 햇빛이 비칩니까? 얼굴에 비치지. 내 영혼에는 주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죄악으로 둘둘 감아서요. 뱀이 둘둘둘 감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둘둘둘 감습니다. 어둠으로 감습니다. 휘감습니다. 더 어둠 속으로 더 어둠 속으로. 이 어둠을 권력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학교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과학 기술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어둠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둠이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 무지와 악. 맞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과 그러한 어둠의 문화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문화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사로잡혀 똘똘 감긴 그 사람들이 뿜어내고 있는 어둠의 문화와 어둠의 역사들. 예, 얼마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악에 물들게 하고 죄인의 길을 가게 만듭니까?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악의 어두움을,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은 그 어떤 빛으로도 아니 되고 영적 생명 참 빛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빛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빛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 돋보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햇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종이에다 이렇게 해갖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부uk 나면서 타지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하, 빛은 분산되기 때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로 모아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구별되고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한마음, 성령을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저들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 빛들이 모이기만 하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뭉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합시다. 하나 됩시다. 열심으로 힘을 내기만 하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도 너무 다 알기에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거기서 우리가 속아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앞으로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또 집중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영적인 어둠의 빛은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니 은혜 많이 받아 하나 되어서 열심히 하자니까 아멘 힘이 작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빛을 예수님 빛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 생명의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유령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펴며 빛이 임한다고, 빛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앞 나아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준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면 빛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비친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16세기에 그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안 된다 거절했지만 간청의 부탁을 받고 거의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그 신정정치 하듯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이렇게 갖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원래 제네바는요 굉장히 더럽고 음란하고, 지금 제네바 저는 안 가봤지만 스위스 하면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근데 그때 제네바는 정말 죄악이 많은 그런 도시였대요. 칼빈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네바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 시의회 사람들하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제네바에 있는 목사님들은 6명, 일주일에 6번 이상을 꼭 설교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고, 제네바에 있는 시민들은 이 강제적인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주일에 6번 이상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가능하였던 분위기였어요. 거룩한 비전을,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죄인들, 술주정뱅이들, 별별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했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닫고 빛을 보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술만 취해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업이 확 일어나게 되었어요. 경제가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신학을,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네바 아카데미. 이곳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유럽 전역에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제네바가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영국의 존 낙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익히고 배워서 그 제네바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네바의 한 공원에 가보면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여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큰 기념비를 그들을 기리면서
예. 칼빈, 파렐, 베자, 녹스, 존 녹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리면서 당신들 때문에 이 제네바가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되었다. 물론 지금 유럽은 많이 영적으로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서 퇴락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과음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 것 없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예수님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 wonderful light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너무나 어메이징한 찬란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만사 형통, 만사 축복, 만사 성공 이렇게 살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뜻, 섭리 가운데 광야 길을 걷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빛이 비춤으로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비추는 빛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아지게 돼요. 예. 그리고 빛은 또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따뜻함을 주죠. 여러분 시험에 따랐다 하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것도 있고 또 차가워졌다는 것도 있고 마음이 식었다, 작아졌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 따르면 어두워지지 않고 밝고 차가워지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따르면 그 얼굴 위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내면에 예수님이 주신 빛이, 밝은 빛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얼굴 표정이 어떤가.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휴스턴 영락교회 목사님인데 얼굴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서 때 우리 같은 교회 섬겼기 때문에 나이도 같기 때문에 친한 친구였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예,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예, 귀한 교회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김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50 넘으면 담임 목사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한국에는. 근데 그분은 나하고 나이 같다니까. 근데 갔어. 얼굴이 확 하더라고. 그분이요, 내가 압니다. 20년 미국에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위중했는데도 한국을 못 나갔어요. 뭐, 그게 뻔하잖아요. 그게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그 비행기 값 하루 따로 하기가 힘들어. 그 렌트하고 막 미국은 엄청 비싸니까. 뭐 집도 없어요, 그러니. 많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친구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나는 초등부하고 그 사람이 유년부였거든. 1, 2학년하고 나는 3, 4학년하고. 서로 늘 보는데 1, 2학년 앞에서도 늘 기타 치고 찬양하고 웃고 이렇게 했던 게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하게 됐어. 이 진짜구나. 밝구나. 그래서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예수 믿고 빚받고 예수님의 빚받고 놀랍게 구원받고 놀랍게 삶의 변화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죠? 그가 형통한 길만 걸었던 거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고비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늘 있었어요. 밝게 살았을 겁니다. 예,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밝게 그리고 예, 성도를 이렇게 신세 지는 게 그래 그렇게 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자기가 벌면서 하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자기가 도와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핍박자로 살았는데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빛을 낼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늘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빛을 비추듯이 그 예수님을 늘 따라가면 영광의 빛, 기쁨의 빛, 감사의 빛, 은혜의 빛을 늘 사랑의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를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빛이다. 그리고 하루에 늘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여러분. 미소 빨리 지어보세요. 미소 지어보세요. 그 기쁨을 표현하세요. 밝게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갖고 더러움을 갖고 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계속 우리를 오십니다. 우리를 밝히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이 어둡거나 더러워졌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발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별볼일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그런 소리도 들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한테 말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게 행복이다. 이게 사는 맛이다. 사는 재미다. 여러분 사는 재미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짜 사는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